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가 있어서 다들 분주하시고 할 일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룻기서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곤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평안하게 살아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중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떡집이라 풍성한 곳입니다. 여러분, 떡집에는 늘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풍성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멜렉의 사건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임금님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임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수종드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명을 던져버리고 내 혼자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의 아들 말론, 병약하다는 뜻입니다. 기럨,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이방나라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민가인 것이죠. 왜요?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방나라지만은 모압 땅에 가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머지 여세 동안은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인 행동을 하고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면은 훨씬 더 내가 유익하고 부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달려간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살 때는 그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두 아들이 병약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은 나에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더 잘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님 안에 있어도 때로는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도 내 인생에 흉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견디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다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정작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이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아들 기론도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죽어버립니다. 남편도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없는 이 이방 땅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이 모압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가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소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젊은 며느리의 그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떠들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돌아온 사람이 나오미 아니야? 옛날에 많은 것을 가지고 이민 갔던 그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그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풍족한 상태로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텅 비게 하여서 오늘 이렇게 돌아오게 했으니 나를 기쁨이라 희락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오히려 선물, 괴로움이라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어요. 갖고 가는 재물도 다 잃어버렸어요.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풍년으로 그를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풍족하게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이방 나라에 가면은 재밌는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어쩌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다고 들뜬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돼지우리에서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겠구나.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거나 그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 품꾼도 많고. 그래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치를 열어줬어요. 새 옷을 입혀줬어요. 목욕을 시켜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의 권위를 다 세워주시고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고 종이 아니야 신발을 신겨주고 주인이야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잔치하며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이 좋아서 그곳에 가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 빈 털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처참한 선물의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경험하고 돌아온 나오미, 그와 함께 왔던 룻,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 밭 전원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엘리멜렉의 친족 때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시골에 밭이 많잖아요. 논이 많잖아요. 그 많은 밭 중에서 하필이면은 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에 오게 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그 밭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되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룻의 인생이나 나오미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나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좋은 결과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있네 하고 애양교회로 오셨던지 아니면은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야 우리 교회 가자 해서 얼떨결에 오셨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애양교회에 들어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장면을 마침 옆에 방송국 PD가 보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방송 타는 거죠. 여러분이 우연히 버스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중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분도 우연히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기적이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조용히 한번 인사할 때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는 필연입니다. 예. 옆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보리배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저 여자가 누구냐? 소문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모압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이곳에 왔던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뭐? 그럼 나오미의 며느리란 말이야? 예, 다 아는데요. 그때 보아스는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부인이잖아요.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저 여인에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는 룻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하인들에게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이 밭에서 줍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우리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어른 식사 시간 됐는데요. 오 그래? 그러면 식사하자. 그러면서 마침 옆에 있던 룻을 보고 같이 식사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룻이라는 여자가 양식이 없어서 밭에 이삭을 주러 왔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점심을 제공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풍성한 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누구의 그늘 아래 들어가요? 보아스의 그늘 아래 들어가요. 보아스가 룻을 불렀어요. 그가 보아스의 그늘 아래 들어가요. 그곳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어요. 배부르게 먹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너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덤성덤성 좀 많이 흘려놔 주어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마음껏 먹고 배부를 수 있었으며 또 많은 것을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수확을 거둔 룻은 저녁에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많이 주웠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 동안 이삭을 주워도 아무리 주워도 어느 정도 그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터무니없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도대체 누구 밭에 가서 이렇게 주웠냐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주웠는데요. 보아스? 그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기업 물을 자 사상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내 친족 중에서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그 재산을 다시 다 사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정처럼 엘리멜렉 가정처럼 자식이 다 죽어 없어요. 그러면은 대를 이어줘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느냐? 그 사람으로 기준해서 가까운 사람. 저를 기준하면은 삼촌. 삼촌이 없으면은 뭐 5촌, 6촌, 7촌 이렇게 되겠죠. 그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셀을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잠자는 그 발치에 누워 있으라. 이 얘기는 청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저녁에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데 무식이 발에 뭐 하나 걸려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루시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보게 눈에 띄기 전에 집에 가서 기다려라 얘기합니다. 왜 기다려라 그랬겠어요? 보아스가 선행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한다고 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청한 룻에게 집에 가서 기다리라 하고 자기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아니하고 아무개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개여 당신이 저 가정에 기업 물을 자 1순위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멜렉이 과거에 부자였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 찾아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가서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던지면서 나는 포기합니다. 내 다음 사람이 보아스니까 보아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잃어버렸던 가정의 모든 재산들을 도로 찾아주게 됩니다. 재산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죠. 자식이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식을 이어줘야죠. 대를 이어줘야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모든 재산과 자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망했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고 죽어버렸던 자식들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마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직장을 잃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건강도 잃어버렸고, 어떤 이들은 열심과 충성도 잃어버렸고, 헌신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 가정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죽어 있습니까?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이 죽어 있습니까? 예배가 죽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신앙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칭했던 그가
나옴이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다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오미의 사건, 룻의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도 있고 죽어버린 것도 있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통하여, 이 흉년의 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흉년의 시대를 통하여, 신앙의 흉년의 시대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더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의 설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계신 집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5명 이상 못 모입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했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전국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정이 텅 빈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텅 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20%의 제한을 받으면서 텅 빈 예배 시간을 지나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코로나라는 그 흉년을 핑계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듯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더 텅 비기 전에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만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합니다. 더러운 당자가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라는 흉년을 핑계 삼아 주님의 집을 많이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다가 코로나라는 그 엄청난 흉년을 만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가면 좀 더 편리할까? 자유로울까?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떠나갔다가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혼신도 잊어버리고 충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텅 빈 상태가 되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며 죽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 감화하셔서 늘 주님 안에 머무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